어, 네, 이제 마태복음 뒷조사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다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렇게 내용들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쭉쭉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용들이 막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쭉 읽어 나가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뒷조사 책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마태복음 뒷조사라는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한 책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함이 없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학자, 신학자, 고고학자, 성경학자들마다 하나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파들이 나타났죠. 합동, 통합, 감리교단, 침례, 순복음. 각자가 각자들의 맞는 해석과 그리고 각자들에게 맞는 교리들로 그들의 교파를 하나를 완성해 왔습니다. 신학자들도 칼빈, 바르트, 알미니안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지 않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더 옳은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주석들이 나와 있는데 그 주석들에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는 그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뒷조사라는 책 안에도 상당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해 주기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 라고까지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책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핵심으로 써놓은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다.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만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워본다라고 기억하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쉽게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해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경이 쓰여진 순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복음서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뒷조사에서 말하는 책의 순서는 마가복음,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자, 소리 혹시 안 들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은정 집사님 안 들리시는 것 같고. 박미연 집사님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은 오디오 활성화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핸드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오디오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지금 못 들으신 부분들은 이게 녹화되어서 나중에 편집해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함께 이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다라고 따로 또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의 그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같이 묶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마지막에 나중에 쓰여졌는데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의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더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진 내용들을 추가해서 엮어놓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들, 좀 더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뒷조사에서는 세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은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10% 추가되어 있는 복음서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 마가복음이 조금 더 후에 쓰여졌다면 겨우 10%만 추가해서 썼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쓸 거였으면 더 많이 추가해서 썼어야 되는데 10%밖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의 증언은 베드로 중심인데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가 했던 얘기들이 중심인데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면 베드로의 증언은 마태복음을 참조하여 증언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마태복음이라고 쓰여 있는 그 성경을 참고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 함께 많이 했을 텐데 왜 뭐하러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면 왜 그 마태 성경을 참조해서 베드로가 증언하여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자,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인 주기도문과 팔복이 마가복음에는 없기에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증언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주기도문과 팔복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추후에 마태가 주기도문과 팔복을 기록하여서 작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연대도 맞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묶여질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규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먼저 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유대인을 향한 성경으로서 복음을 변증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인 성경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 자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나 또는 다른 말씀들을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먼저 저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보면서 우리 설교자들이 어떠한 성경을 더 많이 설교하느냐라고 비교해 본다면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설교한다고 많이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고 변증하기 쉽게 쓰여진 성경이 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챕터 2에서는요.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 챕터 2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마태가 썼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생각한 만큼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뒷조사의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가 왜 저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는요. 네, 음소거가 안 되어 계신 분 계시면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또 레위라는 직업이 아니죠. 레위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하니까 안 떠오르네. 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그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마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거뒀고 이 사람은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걷지 못했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손을 써서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기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빠르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손으로 수기할 수 있었다, 속기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이 내용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성경에 원본이 존재할까요? 있을 것 같은 분은 혹시 손 들어줘 보시겠어요? 성경의 원본은 네, 아무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성경의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수많은 구약의 저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참 많이 이게 기록이 되었죠. 기록이 되었고 그것들을 번역하였고 그것들을 복사하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사실은 어떠한 것이 원본인지 어떠한 것이 이제 진본인지 가짜인지 혹은 어떠한 것이 복사본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복사본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누굴 통해 쓰여졌고 언제 쓰여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이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가 우리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마태복음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 마태가 썼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마태가 저자다라고 믿는 것은 이 직업상 마태가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스라엘 전승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다라고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여졌느냐? 세 가지 종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그러니까 이걸 세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속기하여 썼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것들을 해석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것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즉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그것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태가 히브리어로 쓴 것을 누군가가 헬라어로 해석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그러니까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이런 것들을 놓쳤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함께 기록하여서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그 주장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옳다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게 저도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지만 주석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헬라어로 쓴 것을 그것으로 번역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쓴 것을 누군가가 헬라어로 편집하여 번역했을 것이다. 마태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셋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마태 복음이 어느 정도 작성되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현재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오경도 그래요.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썼을 것이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오경 그냥 오경이라고만 불러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느 정도를 썼고 나머지를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모세가 처음부터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썼는데 모세가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어떤 전설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 또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오경이라고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태복음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번에는 세 번째 해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요. 이 마태복음의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B.W. 베이컨이라고 하는데 벤자민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성경 전체,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가르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총 5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 사도권, 숨겨진 계시, 교회 행정, 심판 이 5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제자도와 5번째 이 심판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2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가지의 내용들이 이 맨 앞과 맨 뒤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편 제자도는 3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5편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그 7가지 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므로 화를 입을 것인가를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 2가지의 내용을 위해서 2편과 3편과 4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가 읽고 듣고 이해하여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맨 앞에 천국, 맨 끝에 지옥. 그래서 맨 그 가운데에는 어떨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떨 때 지옥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어떠한 것들을 목적으로 두며 살아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두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천국 가야 할지 내가 지옥 가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운데에 넣어줌으로써 처음과 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톰 라이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처음과 끝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운데 내용들이 처음과 끝을 강조하기 위해 가운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제자도와 심판, 복과 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자체를 가볍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부분들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소리 켜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두어봤습니다. 마태복음은 보물창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사실은 오늘은 이 겉을 보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좀 열어보았습니다. 이 안에 정말 환하고 밝게 빛나는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을 보지 않고 이 겉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참 많은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기대하며 볼 수 있게 만드는 성경이 이 마태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태복음은 보물창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다시피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서는 아니고 두 번째로 쓰여진 신약 성서처럼 보인다. 그리고 마태가 쓴 것처럼 보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편집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처음과 끝을 강조하고 있고 그 가운데의 내용들은 이 처음의 복, 끝의 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화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을 가운데에 두고 양 끝에 두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의 내용들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챕터부터 세 번째 챕터까지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챕터 4부터 챕터 7까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해서 네 번째 과를 읽어오시면 될 텐데요. 이제부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